안녕하십니까. 모건대학의 명예교수 이선희 교수입니다. 저의 전공은 조직신학인데요. 영성, 특별히 바울의 영성, 존 웨슬리의 영성에 대해서 아는 대로 얘기해 보라고 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영성이 무엇이냐 했을 때 제 나름대로 정의를 내리면 우선 상식적으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통 장인의 정신, 또 상인의 정신. 그렇게 할 때 그 사람들이 이제 장인의 정신 하면은 뭔가 다른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뭔가 달인의 경지, 또는 마땅히 그런 정신을 갖고 임해서 진짜 최고의 품질을 만들어 보겠다 하는 뭔가 그런 분위기의 단어인 것 같아요. 장인의 정신. 상인의 정신도 마찬가지. 어떻게 하면 나는 최고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고객에게 전해줄 수 있느냐. 그걸 위해서 나는 여러 가지 환난, 권고, 희로애락 간에 최고의 상품을 구해다가 가장 최선의 조건으로 제공하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 그게 상인의 정신이니까요. 또는 심지어는 학교에도 있어요, 정신이. 제가 배제학교를 다녔습니다. 배제의 정신. 이런 얘기 엄청 많이 듣고 살았어요. 정신, 영어로 표현하면 심지어 스피릿이에요. 배제의 스피릿. 배제의 정신. 내용이 뭐냐면, 교훈. 저희 때는 한자로 표현해서, 여기 되자 당위이녀. 크고자 하면 남을 섬기라. 예수님 말씀인데요. 그걸 정신으로 삼겠다. 근데 아무튼 그것도 의미가 다른 학교와는 다른, 뭔가 훌륭한, 이 학생들을 반드시 이것만은 꼭 가르치고 내보내겠다는 거. 그 정신이라고 표현했는데 영어로 스피릿. 이것이 기독교에서도 영성이라고 말할 때 기독교의 영성, 즉 다른 종교에서는 찾을 수 없는 기독교가 갖고 있는 고유하면서도 독특하면서도 핵심적인 어떤 정신, 상식적인 표현의 정신. 그러니까 뭔가 핵심이에요.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마땅히 있어야 되는 이것을 가질 때에 성경적으로 진짜 훌륭한 기독교인으로 살 수 있는 무엇. 그걸 영성이라고 저는 한번 불러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에게 있어서 영성이란 무엇이냐 했을 때 바로 그거예요. 바울이 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요, 글을 남겼는데 이분의 글에 보면 또 이분의 믿음을 보면은 바로 기독교의 정신, 기독교의 영성 그런 것이 있으리라고 보입니다. 자, 그럼 제가 이해한 대로 바울의 영성의 핵심이 뭔지 잠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로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의 그 다메섹 체험, 거기서부터 뭔가 이 사람이, 이분이 바리새인이었다가 크리스찬으로 바뀌는 아주 중요한 획기적인 사건인데, 여기서부터 사도 바울의 영성, 기독교의 영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이 있다고 보입니다. 즉 다메섹 체험의 핵심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신칭의와 중생, 그리고 두 번째는 영광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사실. 근데 이것이 나중에 바울의 글을 보니까요, 나도 그리스도와 동등한 상속자다. 로마서 8장 17절. 그리스도가 지금 영광을 받아 누리고 계신 것처럼 나도 바로 그 영광을 상속물처럼 약속받은, 나도 그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이 아마 다메섹 체험에서 두 번째 내용일 것 같아요. 즉 영광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면서 성경에 표현하기로는 니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기뻐하는 예수다 하셨는데, 그 나타나신 모습 자체로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메시지 중에 두 번째 메시지, 너도 나와 같이 영광의 존재가 될 것이다. 그 약속을 받았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때 그 체험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면서 믿음으로 그 예수가 하신 말씀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다, 네가 나와 같이 영광의 존재가 될 거다, 그걸 믿음으로, 바로 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특별히 날 사랑해서 여기 구태여 나한테 나타나셨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날 사랑하셨구나.
이게 이신칭의 믿음의 핵심인데 그 믿음을 가짐으로 죄사함 받으며 거듭나는 이신칭의 중생의 사건, 그것을 받은 사람이 되었고, 이제 그러고서 이제 빚 때문에 눈이 멀어서 3일 동안 못 보고 식음을 전폐하고 있던 중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서 안수하라. 그래서 눈에 이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보게 되었다. 그러면서 곧바로 밥을 먹고 힘을 차리고 회당에 나가서 외친 말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걸 전하면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할 수가 없고, 그래서 과연 이제 뭐 광주에 담겨갖고 성벽을 이제 타고선 도망갔다는 사실인데, 피신. 사도행전에서 바로 이거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안수하면 성령의 세례를 받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신칭의 중생 체험하고 3일 후에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의 특징이 곧바로 나타났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이거를 핍박을 받을 걸 알고 있으면서도 말하자면 목숨을 걸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이 터졌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의 영성이 거기서부터 형성이 되어 나갔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로마서를 보면 이신칭의와 영생에 대한 소망,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당연히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 이제 이걸 얘기한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을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요. 참 재밌게도요. 사도 바울의 영성은 이제 이 사람이 참 이분이 뭐랄까요, 하나님의 영감을 아주 잘 받아서 그랬겠지만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 어떻게 보면 인류사에 있어서 소위 말하는 천재급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는 아주 정리가 잘 돼서 쓰여져 있고 아주 핵심이 아주 논리적으로 일사불란하게 깨끗하게 표현돼서 신약성경에 이제 표현된 건데요. 제가 볼 때 일단 이래요. 뭐냐면 로마서나 보더라도 그 시간적, 공간적 차원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을 보면 이제 이신칭이 관한 말씀이 거기서부터 나와요. 그리고 이제 4장에서도 그 말씀 나오고 5장에서도 그 말씀인데 5장은 이제 이신칭이 중생을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을 반드시 받을 것이다. 근데 여기서는 상당히 이게 시간적인 차원으로 묘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담서부터 얘기가 나와요. 로마서 5장 21절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비해 가면서 쫙 이제 아담의 계열, 아담이 범죄했고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정죄가 들어왔고 정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오고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이 생겼는데 시간의 흐름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가 둘째 아담으로 오시면서 대립되는 힘으로 작용해요. 그래서 범죄 대신 순종이고 정죄 대신 칭의고 사망 대신 생명을 주시고, 그런데 그리스도로 인해서 시작된 이 흐름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의 흐름을 압도하고도 남는다. 더욱이 이런 부사가 쫙쫙 묘사해 나가는데, 그래서 결국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처럼 은혜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여 우리가 반드시 영생을 받을 것이다. 이 영생의 확신을 시간적인 차원으로 묘사한 거예요.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영성의 내용 중에 중요한 것입니다. 영생에 대한 확실한 소망.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걸 시간적으로 표현했느냐 하면 구약 성경을 공부해서 그래요. 아담의 범죄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특징이 이겁니다. 그 사람의 영성의 특징 중에 하나. 담에색에서 예상치 못한, 예기치 못한 하나님이 주시는 체험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 사람은 이신칭이 중생 새로운 사람이 되고 3일 후에 성령 세례를 받고 그리고서는 새로운 사람이 돼서 구약 성경을 다시 되돌아봐요.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이런 뜻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돼요. 이것이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웨슬리의 영성을 얘기할 때 좀 비교하려고 하는 건데요. 웨슬리는 성경을 읽는 방식이 좀 달랐어요. 뭐냐 하면 이런 담에색 체험이 없었어요, 웨슬리는. 그런데 결론은 같아요. 바울이나 웨슬리나 결론은 같은데 방식은 좀 달라요. 웨슬리는 먼저 성경을 읽어요.
대부분 아시듯이 독일의 모라비아의 선교사 페터 벨러 영국에서 만나가지고 그 사람하고 한 3개월 동안 대화하는 가운데 성경이 얘기는 그게 아니다. 너는 행함으로 칭의를 받으려고 하지만 그것도 죽는 순간에 칭의 받으려고 하지만 그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칭의를 받고 거듭나서 죄를 이기며 또 용서받은 그 확신 속에서 항시적인 평화 가운데 사는 것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런 말을 처음 들어본 거예요.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제 베일러랑 같이 성경을 읽고 예수님 자신이 또한 성경을 읽고 아하. 그래서 특별히 이신칭의의 이치를 깨닫는데 그 사도행전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발견한 것을 압축해서 쓰기를 행복에서 거룩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요. 행복은 뭐냐? 예수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 자녀로 입양된 거예요. 그게 행복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깨닫게 되는데 그때 성령의 증언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히 알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비로소 사랑하게 된다예요. 그게 체험이에요. 그게 뭐냐면 성경의 말씀을 먼저 알고 그것이 지금 나에게서 실현됐다는 사실을 성령이 증언해 놓은 거예요. 즉 성경을 먼저 공부해.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뭔지 알아. 그리고서 그것이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서 그대로 이루어졌다. 너무 신기하다. 하나님은 약속 그대로 행하신다. 성경에서만 끝난 얘기가 아니고 지금 내 현실 안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이구나 이게. 이걸 발견함으로써 놀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다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웨슬리에게서 볼 수 있는 순서인데 바울은 좀 달랐어요. 경험이 먼저 있어요.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영광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나타나. 그리고서는 이 사실을 알고 구약성경, 사도 바울의 유일한 성경은 구약성경이니까 구약성경 읽어요. 그때 거기 다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이구나. 그리고 구약성경이 말씀했던 그 사실은 바로 이거구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기서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게 뭐냐면 놀랍게도 이제 웨슬리나 바울은 똑같은데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도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가 되었다. 성령 세례거든요. 거기 성령으로 말미암아가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나의 영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바로 그거예요. 근데 웨슬리에게 있어서도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거듭났을 때 하나님이 진짜 날 사랑하는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이 성령의 증언을 내가 받는 순간이에요. 이 두 사람이 아주 비슷해요. 자, 그런데 이제 바울 같은 경우는 이 체험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그런 다음에 이분이 참 머리가 천재급이랄까 아무튼 대단히 뭐라고 표현해 줄지 모르겠어요. 영적으로 굉장히 아주 높은 경지의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정리를 잘 하게 돼요. 그 정리를 제가 나름대로 그려보니까 그림이 이렇게 됩니다.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예정이 있어요. 그리고서는 그 위쪽으로 가운데 하나님의 예정이 있어갖고 만세 전에 다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로마서 8장에 특별히 잘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그 구절이에요. 이죠. 그리고서는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영생의 약속이에요. 말하자면 우리가 영광을 상속물을 받을 것이다. 근데 그것은 그 영생은 예수님의 메시지 중에 핵심. 때가 찼으니 하나님 나라를 갖고 왔다. 때가 찼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로 된 피조세계 이것이 곧 끝날 것이다. 곧 끝나고 하나님께서 비물질로 된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피조세계를 창조하실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영생으로 가든지 아니면 영벌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다. 바로 그건데 사도 바울이 담의 세계에서 체험하면서 영광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받은 참 무언의 메시지랄까? 체험적인 메시지, 그래서 더욱 인상적이고 강렬한 메시지. 예수님이 너도 나와 같이 영광의 존재가 될 것이다. 그 메시지. 그거에 바로 그것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이 하나님의 예정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을 위로 올리면 영생에 대한 아주 완대한 꿈이 거기 이제 서로를 쫙 잘 잡고 있어요. 바울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신, 소리, 영성.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고 밑으로 그리면 거기에는 지금 이 땅에서 내가 물질 세상에서 사는 나의 모습인데 물질 세상은 꼭 끝난다고 했으니까 잠시 잠깐이다. 또 세상을 버려라. 물질에 집착하고 살면 안 된다. 이건 예수님께서 눈에 하신 말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삼을 수 없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래서 예정 밑에 그릴 수 있는 그림은 뭐냐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잔이 작을수록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적이고 재물적이고 하는 그 복 주시는 복이 충만하게 잘 채워진다. 이게 시편 23편이더라고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가 뭐냐면 하나님 많이 부어주셔서 그런 게 아니고 누구한테나 같은 정도로 부어주신다고 봐요. 그런데 잔이 작을수록 충만하게 채워지고 넘치는 상태가 된다. 그걸 알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분은 구태여 사례비를 안 받고 그냥 나는 내가 벌어서 하겠다. 난 족하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제 구제연부를 모금해서 예루살렘으로 전하러 가는 길에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설교를 하는 가운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되느니라. 이런 말도 아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던 이유가 그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담의 세계에서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됐을 때 이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체험을 통해서 이제 리얼하게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증언이 그에게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로마서 8장 16절.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런 거였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했을 때 이 사랑의 기운은 늘 따뜻하고 때로는 뜨겁고 부드럽고 봄에 훈풍처럼 불어오는 눈을 녹이는 무엇이고 얼음을 녹이는 무엇이고 이제 시냇물이 절절절 흐르게 하는 무엇이고 그런 거예요. 시편 147편에 하나님의 명령이 입에서 떨어지니 봄이 오라 하고 명령이 떨어지니 서리가 녹으면 눈이 녹으며 얼음이 얼고 시냇물이 절절 흐르며 그렇게 되더라.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순간부터 이 사람은 마음의 따뜻함. 그래서 바울은 그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자들을 도와서 그를 돕기 위해서 모금해달라 했을 때 거기에만 목숨을 거는 사람이 돼요. 이상할 정도로.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잖아요. 구제연부를 몇 년간에 걸쳐서 거둔 것 같아요. 근데 그 교회 사람들이 이방 교회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 빌립보, 또 베레아 등등 이쪽에서 돈도 내고 또 그리스 남쪽 대표적으로 고린도 또 그쪽에서 돈도 내고 해서 이제 가지고 가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두 군데의 적들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은 민족의 반역자다, 유대교의 배신자다. 그래서 오면은 잡아서 죽이겠다. 그리고 결사대가 조직도 있었고 또 예루살렘 교회의 크리스천들도 사도 바울이 가져온 그 구제연보 그것을 우리는 받지 않겠다.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끝날 무렵에는 성도들의 섬기는 일이 구제연보 전달하는 일이 받음직하게 해달라 하고 로마 교인들이요 나와 같이 힘을 합하여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그런 부탁이 나와요. 구제연보 전하는데도 목숨을 걸고 전하는 일이 됐단 말이에요. 그 심지어 이제 사도행전 보면은 어떤 선지자가 네가 올라가면 이렇게
포승줄로 묶여서 죽음의 길로 갈 것이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목숨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 했는데요. 자, 이것은 보면은 굉장히 강력한 힘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 봄 기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부드러운 기운, 눈을 녹이는 기운과 반대적인 성격이에요. 차가운 기운, 얼음장같이 차갑고 견고한 기운, 탄탄한 기운, 위협에도 맞서는 기운, 어떤 의미에서는 칼처럼 강력한 기운.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지 로마 카톨릭 베드로 성당,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거기 보면은 바울의 상을 세워놨는데 칼을 딱 들고 있는 상이 있다고 그래요. 유튜브에서 잠깐 봤어요. 굉장히 상징적인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제가 볼 때 사도 바울의 영성을 구성하는 또 하나의 요소예요. 아주 부드러운 훈풍 같은 봄 기운이 있는가 하면 이 세상의 어떤 뭐랄까 죄의 기운, 불의 기운에 맞서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나는 목숨이라도 걸었다. 이런 담대하고 견고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명에만 집중하고 하는 기운이 있습니다. 이 두 개는 딱 대립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왜 가능했냐면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 체험을 했을 때부터 시작은 됐지만 시간이 가면서 이 사람이 정리를 해보는데 아주 조직적으로 정리가 쫙 돼요. 그 가운데는 예정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정하신 대로 흘러가는 것이다. 하나님은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신 즉 나에게 또는 우주 만물과 모든 인생에게 나쁘게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다. 만세전에 정하신 대로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흘러가는데 사도 바울의 운명 나는 것이다. 보니까 그 예정이 딱 들어있어요. 근데 예정 가운데 있는 게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말씀 너도 나처럼 영광의 존재가 될 것이다. 그것도 예정된 것이다. 로마서 8장 딱 위에 버티고 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여기다 집착하고 욕심가고 살면 안 돼. 그건 예수님도 하신 말씀인데 그것이 아주 사도 바울에게 잘 이해가 된 거예요. 예수님 말씀. 제가 볼 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로 살았어요. 이 땅에서. 그리고서는 늘 이 사람의 정서는 예수 믿을 때 들어온 봄바람 같은 훈풍이 따뜻한 기운이 항상 속에서 감돌고 있었고 그래서는 로마서 5장 같은 말이 가능했을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영혼에 부어진 바가 되었다. 차고도 넘치다. 예? 그리고 또 거기에 딱 이렇게 반대쪽에는 이 세상의 모든 환난 공고와 어려움을 능히 이기고 남을 만한 강력하고도 견고하고 담대한 힘, 집중하는 힘이 딱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것을 다 가능하게 한 핵심이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할 말씀이 아까는 그 영광을 내가 반드시 받을 거다 하는 거에 대해서 시간적인 차원으로 확신을 갖는 그림을 그렸는데 로마서 5장, 로마서 8장에 가면 공간적으로 이것을 그려요. 그래서 공간적으로 우주 만물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약속, 영생을 내가 반드시 주리라. 너도 영광의 존재가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라고 하는 기도가 올라가게 만드셨는데 그것이 로마서 8장 피조물의 기도, 성령의 처음 열매를 받은 우리 자신의 영혼의 기도,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하여 마땅히 빗바라지 못하나 바랄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시는 것, 성령 하나님의 기도,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의 기도, 성부 하나님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대신 기도하십니다. 특별히 우리의 죄를 변호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무엇이 끌어냈고 우리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칼, 적신 이런 것도 끊어낼 수 없다. 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주 만물에 저 높음과 깊음, 그것은 우리의 저 끝, 저 밑에 아래쪽의 끝에 내가 알지도 못하는 어떠한 피조물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날 끊어낼 수 없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예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하는 확신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영성의 핵심은 역시 사랑인데 이 사랑을 갖게 된 구조를 보면 그 앞에 소망 때문에 그래요. 영생의 소망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소망을 갖게 된 이유는 그 앞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란 뭐냐? 이 하나님, 다메섹에서 처음 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갖고 말하자면 네가 날 비판하는데 그러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원하여 나와 똑같은 영광의 존재가 되게 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이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을 믿고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이 모든 믿음을 하나님 뭉친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 건데 죄사함 주시는 것과 믿음은 사실 동시에요. 이 말은 논리적 순서는 믿음이 앞서 있지만 그래서 앞에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사랑 확신하고 이 하나님이 약속한 영생을 믿는다. 소망. 믿음, 소망, 사랑이 결국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영성의 핵심이다.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궁금했어요.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떤 기본을 갖고 살았을까? 그래서 그의 서신을 읽으면서, 특히 로마서를 읽으면서 참 오랜 세월 동안 궁금했던 건데요. 아직도 너무너무 부족합니다만 제가 그래도 이 정도로 정리하고 보니까 사도 바울의 기분이 뭔지 조금 알 것 같아요. 그것을 저는 사도 바울의 영성을 갖고 싶습니다.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의 독특한 정신, 특별한 정신, 진짜 예수 잘 믿을 수 있는 정신, 영성.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